1월 26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모든 과정과 순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영광송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십계명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3문 4계명 부분을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03문입니다. 백삼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봉사와 그 봉사를 위한 교육이 유지되기를 원하시며 특히 안식의 날인 주일에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을 공적으로 부르고 가난한 자들에게 비교 자비를 원하십니다. 둘째, 나의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만두고 주께서 그의 성령으로 내 안에 일하게 하심. 그럼으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원했습니다. 이 시간 저의 공적인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원하고 또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화해의 신호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찬송가 31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10장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답고 선하다 주 찬양하는 것 예루살렘 세우며 포로된 백성과 상심한 자 모은 주 고쳐주시며 저희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다. 광대하신 하나님 그 지혜 한없다. 별들을 계수하고 그 이름 부르니 겸손하고 낮은 자 붙들어 주시고 교만하고 악한 자 물리치시도다. 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자. 하늘에는 구름과 땅에는 담비를 예비하사 온 땅에 생명을 주시며 새들과 들짐승도 먹이시는 도다. 여호와 세상 힘 자랑하는 것과 사람 의지하는 것 기뻐하니 하네. 오직 주 경외하며 그 인자심을 바라는 모든 자를 기뻐하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목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가 허락하신 안식을 누리며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었고 욕심 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감정을 숭배하며 살기도 했습니다. 나의 고집과 독선에 빠져서 살았던 시간들을 후회하고 뉘우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기 중심성에서 빠져나와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에 나의 모든 것을 태우던 시절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 또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적용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수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으로 베풀어 주신 날들을 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우리의 안식이 되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을 맞아 만나게 될 가족과도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가족들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구하오니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이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공급자가 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임을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주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힘써 행하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계를 허락하시는 자리에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생계에 두려움이 있다면 건져내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풍성한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과 화목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직장과 사람들 속에서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주실 좋은 날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들을 잘 인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아픔이 있는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긍휼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교우가 있다면 이 시간에 위로하여 주시고 험한 파도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크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네. 오늘은 마태복음 31번째 시간입니다. 욕망이 침몰할 때 은혜가 떠오른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침몰하는 경험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나름 튼튼하다고 생각했던, 견고하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을 잃기도 하고 건강이 상하기도 하고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는다던가 배신을 당하던가 이런 일을 겪으면서 관계에 대해서도 침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극단적인 예를 들면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기도 하는 헤어짐을 겪기도 하는 또 새롭게 지원하는 회사에서 떨어지기도 하는 면접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지 못한다던가 이런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생기죠. 마치 이제 삶이 침몰하는 것 같을 때, 내가 생각했던 삶이 되지 않을 때, 그냥 가라앉는 것만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 항해하고 있던 삶이 갑자기 침몰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수차례 해본 분들, 아니면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합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원하는 목적지에 배를 타고 풍랑을 지나서 도착하셨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병행 본문으로 나오는데 여기서는 거라사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라사의 광인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거라사라고 하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가?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지역이 굉장히 넓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한 50km 떨어져 있는 간격이 있는 거여서 사실 좀 헷갈릴 수 없는 지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는 데가볼리 중에 한 도시입니다. 데가볼리가 뭐냐면 데카가 열이잖아요. 볼리가 폴리스, 10개의 도시. 알렉산더 때 이제 지배했던 10개의 도시를 데카폴리스, 데가볼리라고 이제 성경에는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 10지방 중에 하나가 이제 가다라고 그 안에 거라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잘 아시는 다메섹도 데가볼리에 있는 10개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지역이 있는데 가다라도 꽤 넓은 지역인데 이제 오늘 보면 절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돼지가 빠져 죽는 절벽이 있어야 되니까 가다라 지역 중에서도 갈릴리 쪽까지도 이제 가다라가
미쳤다,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라는 도시도 큰 도시가 있었지만 이 그 갈릴리 지역에 작은 거라사가 또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거라사가 아니라 작은 거라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그래서 또 사본을 옮길 때 뭐 유대인들에게는 가다라가 더 익숙하니까 가다라라고 썼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방인들에게는 마가와 누가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런 좀 관점이 있으니까 거라사를 썼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설명들이 있지만 뭐 어떤 설명이 맞든지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흔들거나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승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구하시고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자신이 치던 돼지떼들이 다 죽은 걸 보고 예수님께 이제 떠나달라고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이제 요청하는 장면이고 이 요청을 예수님이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이후로 복음서에서는 가다라 지방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제 방문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욕망을 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고 또 자기 중심성이 가라앉을 때 진짜 침몰할 때 주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지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을 뒤흔드는 은혜를 주실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다라 지방을 도착하시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죠? 무덤에서 나오는 귀신 들린 두 사람을 만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지나가면서 무덤 사이에 살면서 거기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못 가게 이제 막았다고 합니다. 흉포하게 됐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죠. 그냥 폭력적인 설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고. 마가와 누가에서는 한 명만 나옵니다. 거라사의 광인 한 명만으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이 등장합니다. 마가나 누가에서는 심했던 한 명만 표현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아무튼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두 명의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귀신이 자신의 이름을 묻고 예수님 물을 때 군대라고 하는 거 보아 두 명이 이제 좀 더 맞지 않을까 또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들이 있었던 장소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덤이었죠. 무덤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무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무덤을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좀 험한 데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무덤이죠. 무덤은 부정함과 죽음이 가득한 곳이죠. 유대인들에게 더 그렇죠. 시체에 손대면 안 됐으니까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부정함이 있는 곳이죠. 무덤은 무덤이 아니죠. 무덤은 시장 한복판에 남들진 않죠.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남들지 않고 가장 한적한 자리 이렇게 이제 두잖아요. 뭐 우리나라의 뭐 풍수지리 이런 걸 따라서 이제 좋은 데 두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 한가운데 이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양지 바른 곳이라 해봤자 산 속에 깊이 있는데 이런 데 두잖아요. 사회적으로 단절된 곳에 만듭니다. 무덤의 핵심은 그거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곳. 절대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여기를 살았다는 건 귀신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킨 겁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시켜서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귀신은 어디서 왔는가? 귀신 보신 분들 계십니까? 종종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귀신을 본 사람들이 있는데 무덤 근처에 있는 걸 봐서 이렇게 유추할 수도 있잖아요. 죽은 영혼들이 무덤에 있던 영혼들이 이 두 사람에게 씌었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죽은 영혼들이 그렇게 자유자재로 다닐 수가 없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뭐라 말씀하시죠? 사람에게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귀신이 있다면 죽은 영혼이 돌아다닌다면 아직 심판을 안 받은 거잖아요. 안 받았으니까 그냥 이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돌아다닐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으면 어떠죠? 천국을 가거나 지옥을 가거나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에서 머무르진 않습니다. 또 신명기에서는 18장 10절부터 12절에서는 죽은 자의 영혼과 접촉하는 일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보면서 아 죽은 자와의 영혼이 있고 이들과 접촉할 수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은 거짓이니까 그런 귀신적인 활동에 참여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렇게 귀신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사악하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귀신의 가장 큰 특징, 사탄이잖아요. 악마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위장할 수 있는 겁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흉내도 낼 수 있다는 거죠. 귀신은. 죽은 자의 흉내를 내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마치 우리 죽은 삼촌이 돌아오신 것 같고 죽은 어떤 영혼이 돌아온 것 같아 보이지만 흉내 내는 것일 뿐 직접 진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무덤 사이에 있었던 거죠. 마치 죽은 자의 영혼이 이들에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굉장히 속이려고 치밀하게 계획을 짜고 그 자리까지도 세팅해 놓은 겁니다. 사탄은 이렇습니다. 치밀하고 속이는 일에 능합니다. 누구도 사탄보다 거짓말을 잘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이렇게 쉽게 이 속임을 이기거나 속임을 간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탄의 목적을 알면 이 속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잘 속이는 이유가, 이렇게 정말 그럴듯한 현실을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파괴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깨고 부수는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탄의 목적은 삶을 파괴하는 겁니다. 사탄에 사로잡힌 사람도 그 사람의 삶도 파괴해버리고 또 그 주변의 모든 관계와 모든 삶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두 남자는 어떻게 살아가죠? 단절된 삶을 살아가죠. 사회에서 완전 단절된 사람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마치 무덤과 같은, 죽은 자와 같은, 아무도 그들과 상종하려 하지 않고 대하려 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렇게 치면 여러분 이 두 남자는 불행했을까? 괴로웠을까? 물론 괴로움도 있었을 거지만 타인이 보기에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겠지만 광인의 모습이니까, 미친 사람의 모습이니까 불행해 보이겠지만 자기 스스로는 아마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긴 하지만. 왜죠? 아무도 자기를 못 건드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게 사실 그런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나오지만 한 사람을 쇠사슬에 묶어놨다고 돼요. 못 움직이게. 근데 어떻게 하죠? 쇠사슬을 끊어버립니다. 쇠사슬도 끊어버리니까 아무도 이제 이 사람들을 힘으로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게 뭐가 생긴 거죠? 초인적인 힘이 생긴 겁니다. 너무 좋죠? 상남자 같은. 이 사람이 진짜 상남자지. 그죠? 쇠사슬도 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아무도 붙들 수 없고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 여러분이 꿈꾸는 게 그런 삶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아빠도 엄마도 나를 건들지 않고 학교에 가도 아무도 나를 건들지 않는. 근데 이 어떻죠? 이 초인적인 능력이 주변 사람들도 접근하지 못하게 했고 자기의 삶도 망가뜨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러분, 초인적인 힘이 진짜 축복인가? 사람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것이 진짜 축복인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능력을 가진다 해도 그것을 제어할 수 없다면 재앙이 되는 거죠. 내 주변의 삶과 나의 삶까지도 다 파괴해버립니다.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들,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들, 지식들, 암과 능력들,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탁월한 능력들, 우월한 능력들을 구하지만 문제는 내가 그것을 다룰 수 있느냐, 정말 내가 그걸 가졌을 때 잘 다룰 수 있는가, 제한할 수 있고 한계를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초인적인 능력을 다 원하잖아요. 쇠사슬을 끊는 극단적인 능력이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아도 되는 삶, 누군가에게 비굴하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고 비굴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장님의 개그에 내가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삶, 약간 그게 초인적인 능력이잖아요. 그 우월한 삶, 그런 거를 원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뭐든지 사고 싶고 이룰 수 있는 거 다 이룰 수 있는 안정적인 삶도 살 수 있고 삶을 좀 우아하게 살고 싶다면 우아하게도 살 수 있는 삶, 그게 능력이잖아요. 그런 능력들을 구하죠. 근데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게 이겁니다.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지만 그건 능력은 말 그대로 초월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다루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내가 그 능력을 잘 다룰 수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능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기도 하는 거죠. 이 남자에게 쇠사슬을 끊는, 남자로서 가장 강력한 자가 되게 해줬던 것처럼 줄 수 있으나 이 능력이 자신도 파괴해버리고 다른 사람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삶이 진짜 나를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나의 삶을 더 행복하게 만들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것을 다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꿈꾸고 원하는 것이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사실 잘 몰라요. 그저 남들과 비교하면서 이것보단 좀 나았으면 좋겠다. 뭐 이걸 더 잘 사용할 수 있다. 남들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저런 집에 살았으면, 내가 저런 차를 몰았으면, 내가 저런 직업을 갖고 있으면 내가 더 잘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진짜 그것을 다룰 힘이 있는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모릅니다. 우리는 안 가져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모를 수 있죠. 그리고 못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24시간이 똑같이 다 주어지지만 제대로 사용하시나요? 이것도 잘 못 사용하잖아요. 24시간 그냥 근심하다 보내기도 하고 허투루 그냥 보내기도 하고 누워있다 보내기도 하고 게으름으로 보내기도 하고 근심만 하다 하고 뭐 쓸데없는 일로 날려보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힘이 진짜 주어진다면 24시간보다 더 큰 힘이 주어진다면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시간도 잘 사용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내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 나 그것만 주어지면 조금만 더 잘 되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나의 능력을 믿는 겁니까?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무서운 속임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 속에 악한 생각을 넣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생각을 나의 생각처럼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의 가장 무서운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것 같은데 아닐 수 있는 거죠. 사탄의 생각일 수 있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 스스로 나온 생각 같아 보였지만 내가 이 예수를 파는 게 더 합리적이야. 이것이 나를 더 좋게 생각할 거야 라고 했지만 사탄이 넣은 생각이라고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을 넣을 수 있고 원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준 생각을 교묘하게 꾸며가지고 나의 생각과 내 의지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원함이야, 내 욕망이야, 내가 원하는 거야. 이걸 그대로 실천했던 열심히 있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섰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러죠? 사탄아 물러서라 그래요. 베드로는 자기 생각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 생각인 줄 알고 자기 의지인 줄 알았고 예수님을 막는 게 예수님이 험한 꼴 안 당하게 보호해 주는 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했으나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죠. 아니 그건 사탄의 뜻이다. 넌 사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뭐죠?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묘합니다. 베드로의 의지라 생각했고 베드로가 보기 선한 일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도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상처받고 예수님이 패배당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거, 팔려가는 거 누가 좋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걸 막는 게 다 좋은 거지.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은 정확하게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들 모두의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수결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는 거죠. 모두의 합리적인 판단과도 다를 수 있는 거죠. 귀신이 들린 남자는 이 능력이 자기의 능력이라 생각했고 자신의 의지라 생각했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과 만나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는 주체가 누군지 이 두 남자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게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누가 대화하죠? 사탄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분명 그들의 목소리였을 거고 그들의 몸을 썼을 거고 그들이 하고 있지만 대화는 사탄하고 하고 있는 대화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꿈꾸고 있는 삶이, 지금 꿈꾸고 있는 삶, 목표로 있는 삶이 사탄이 주는 삶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진짜 그게 나한테 좋은 삶인지, 그것이 선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못 가게 하는 게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제자도는 이거다. 예수님을 막아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도 예수님 상처 입지 못하게 할 거고 내가 다 보호해 줄 거야. 하지만 정확하게 사탄의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고 관계에서 패배하고 여러 가지 몇 번의 거절을 겪으면서 다시는 상처 입지 않을 거다. 다시는 사랑을 믿지도 않을 거고 다시는 사랑을 나눠주지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입니까? 진짜 여러분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내 의지의 발동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점점 고립되겠죠. 많은 사람들과 안 할 거니까, 누구도 안 믿고 신뢰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요?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싶은 삶일까요? 여러분, 내가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큰 명성을 가져서 아무도 나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지는 삶. 그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삶인가요? 그게 진짜 선물해 주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꿈은 얼마든지 거룩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고 모두에게 인정받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나의 욕망은 얼마든지 선하게 포장할 수 있습니다. 좋은 포장지를 둘러쌌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의 욕망이 선해질 수는 없습니다. 교회를 생각해 볼까요? 좋은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얼마든지 포장될 수 있죠. 오시느라 힘들었죠, 다들. 장소를 좀 그만 옮겨 다니고 싶고 안정적인 교회를 세우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이게 선할 수 있죠. 선한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우리가 모두 다 선하다 생각하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만 결국 다 사라졌잖아요. 남아있는 교회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들이 나빠서 그랬습니까? 정말 죄가 많아서 사라졌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될 뿐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는 대신 영원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이게 내 건지 사탄이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때론 내 의지와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 생각이 이거 너무 이상해. 내 생각이 이거 맞지 않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때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항상 기쁘거나 항상 평안이 있고 즐겁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자고 예배 순서를 정하고 예배 순서를 그렇게 정하고 따르는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지만 그게 우리의 마음을 항상 설레게 하거나 뜨겁게 하거나 안정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그냥 조명을 켜놓고 막 드라이 아이스 뿌리고 이렇게 더 우리의 마음을 잘 만질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항상 따뜻하게 만져주거나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찬을 매주 시행하지만 이것이 주는 은혜와 기쁨들이 잘 안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방편이고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쓰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그걸 따를 뿐입니다. 나의 마음과 맞지 않아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인내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과 상관없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이 땅에서 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게 하시죠. 타락된 이 땅에서. 또 시민으로서의 정체성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두 왕국이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나라지만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나라에 살아가는 거죠. 세속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죠. 그 정체성이 있죠. 나그네로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요소 중에 하나, 그게 사회화입니다. 시민으로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게 사회화잖아요. 사회화가 뭐죠? 개인이나 집단이 개인이 사회나 집단의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과정입니다. 그 속한 곳에 문화를 익히고 배우는 과정이죠. 이 일을 통해서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어떤 역할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책임이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을 이해해야 되는지를 학습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가지게 되고 자아를 형성하게 되죠. 한국이라는 사회에 살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자아를 형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사회화는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가정에서 이루어지죠. 가정이나 학교, 친구 관계들, 또래 집단, 또 회사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각 기관이 가진 뭐 집단이 가진 규범이나 관습들, 가치관 이런 거를 이제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되고 체득하면서 진행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타인과 어울려 살게 됩니다. 사회화라는 게 결국은 타인과 어울려 사는 과정이잖아요. 이 과정을 잘 지켜야 타인과 상호작용할 수 있고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그래서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과정에서 탈락해서 사회와 잘 어울리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사회화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과정에 실패가 있고 실패라는 게 찾아옵니다. 사회화의 과정에. 그리고 거절이라는 게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치원을 다닐 때가 기억나시나요? 유치원에 가서 이제 가장 처음 경험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죠? 거절감이죠. 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요. 엄마를 보고 싶은데 못 보게 하죠. 거절감이죠. 그래서 집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말도 듣게 합니다. 친구에게서는 처음 들어본 말도 들어보죠. 안 돼! 이런 말을 들어보죠. 유치원에 갔을 때 처음 겪는 게 그런 경험이잖아. 이거 내 거야. 만지지 마. 이런 거 듣죠. 집에서 한 번도 못 듣던 거잖아요. 집에서는 다 내 거고 다 만질 수 있고 다 할 수 있죠. 물론 지지 이렇게 하긴 하지만 누구도 제재하지 않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뭘 깨닫죠? 내 힘을 마음껏 써도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집에서는 뭐 이불도 찢어도 되고 인형도 찢었지만 친구의 팔을 찢으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큰일 난다. 걸 알게 되잖아요. 엄마에게는 마음껏 힘자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친구에게도 선생님에게도 함부로 힘을 쓰면 안 된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게 사회화예요. 친구가 장난감을 안 나눠준다고 해서 친구가 나랑 놀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먹을 휘두르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는 거죠. 거절이 있고 실패가 있습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기분이 들죠. 이 감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사회화가 되죠.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게 사회화예요. 사회화에는 거절이 반드시 있습니다. 실패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은데 쟤는 나를 싫어할 수 있어요. 처음 느껴보는 실패죠. 감정이 세죠. 근데 이게 어른이 돼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어른이 돼서 계속 지속됩니다. 유치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별 통보를 갑자기 받기도 하고 또 내가 지원하는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 대학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수많은 이력서를 냈지만 거절당하기도 하고 면접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죠. 이런 걸 겪으면서 우리가 존재의 의문을 갖게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못난 건가? 내가 뭔가 어디서 모자란 건가?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 건가? 이런 질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다 틀린 질문입니다. 잘못된 질문입니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걸 겪는 건 아니죠. 가장 사랑스러운 아이도 거절을 겪을 수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서는. 그렇죠? 그 아이가 뭔가 잘못해서 겪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나빠서 겪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화는 그런 거니까. 실패와 거절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존중하고 타인의 감정도 있구나. 이것이 귀중하구나를 배우는 과정이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거절받았지만 내 존재가 더 이상 뭐 저주받은 존재나 나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서 건강한 관계를 잘 맺는 어른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거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가 나에게 청혼했는데 100명이 청혼한다면 99명의 청혼은 거절해야 되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슬람 국가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저주해서도 아니라 불가능하니까. 회사도 마찬가지죠. 한 명을 뽑는데 1000명이 왔다고 해서 1000명을 다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절한 게 나쁜가? 그렇게 탓할 수도 없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안 겪는 게 더 좋죠. 훨씬 더 좋고 이상적인 사회이겠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어렵고 당하는 사람도 어려운 거죠. 그게 사회화입니다. 지금도 이런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겪을 거고 계속해서 겪을 겁니다. 실패와 거절의 연속이 괴롭겠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게 없다면 우리가 거절을 다 거절할 수 있다면 실패를 다 실패시킬 수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무덤 사이에 있던 두 사람처럼 이 두 사람은 누구에게도 거절당하지 않을 수 있고 누구의 팔도 다 꺾어버릴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괴물이 됐잖아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거절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그렇게 어른이 되면 뭐가 되죠? 쉽게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이걸 경험했으면 힘을 조절하는 걸 그때 배웠을 텐데, 어릴 때는 다 받아줬고, 커서도 나를 안 받아주니까 어떻게 좀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때 너무 힘이 세지니까. 괴물이 될 수 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오히려 지금 이 시절에 힘이 없을 것 같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일 때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을 때 이것을 다룰 수 있는 경험들을 사실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더 큰 힘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바르게 쓸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못 쓴다면 성숙하지 못하고 그냥 어른이 돼버리죠. 힘이 센 어린아이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이게 여러분 더 힘이 세졌을 때 훈련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내 힘이 더 세졌으니까. 회사에서 이사가 되거나 과장이 돼서 이걸 연습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어렵습니다. 그제 와서는. 쉽게 남의 팔을 꺾어버릴 수도 있고 쉽게 부숴버릴 수 있게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누구도 거절하지 않고 누구의 거절도 받지 않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거절도 당해보고 실패도 겪어본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아니까 타인의 상처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나도 거절당할 수 있는 존재구나를 아니까 사람들에게 완급을 조절할 수 있게 되죠. 그러지 못하면 사회에서 오히려 고립됩니다. 더 강해지고 싶겠지만 더 대단해지고 싶겠지만 점점 고립되는 길을 가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가하셨잖아요. 거절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거절이 필요합니다. 물론 거절은 악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상처를 내기도 하지만 예수님도 거절을 사용하시기도 했습니다. 왜죠? 악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악한 것도 우리에게 유익하게 바꿔주실 수 있으니까 사용하셨죠. 거절과 실패, 좌절이 없는 삶은 어쩌면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게 없는 게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절대 우리에게 거절이 없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환영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거절도 없고 실패도 없는 그런 삶을 꿈꾼다면 예수님이 약속한 삶이 아니라 사탄이 약속한 삶을 꿈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패와 거절을 받아들이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남들보다 더 착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더 성실하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는 찾아올 수 있고 거절은 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선함과 상관없이 나의 성실함과 상관없이 이 땅에서 가장 선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가장 성실하게 사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거절당하셨고 실패하셨잖아요. 사역의 실패도 겪으셨죠. 반대를 겪으면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도덕적 결함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력에 다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내가 더 좋고 선한 걸 만들고 싶었는데 세상이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예수님 살다 간 삶입니다. 예수님도 그 실패와 거절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받아들이셨습니다. 받아들이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은 그런 작은 우리의 노력을 다 갚아주십니다. 세상은 몰라줄 수 있으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신자의 작은 눈물도 병에 담아서 기록하신다고 하셨던 보완해 놓는다고 하셨던 하나님인데 우리의 작은 노력과 작은 헌신, 열심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다 갚아주실 겁니다. 명확하게 갚아주실 겁니다. 결국 보상받게 하실 겁니다. 이 땅에서 못 받았다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겁니다.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이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가라! 이렇게 하죠. 그들에게 가라! 이런 한마디로 돼지떼 속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수많은 돼지가 바다로 빠져갑니다. 갈릴리 호수겠죠. 예수님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아무도 건들 수 없었던 이 두 남자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탄 마귀를 한 번의 말씀으로 제압해 버리셨습니다. 말씀으로. 힘으로도 안 되던 사람을 말로 제압해 버린 거죠.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그렇지 않죠.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줬으니까 다 사랑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죠? 자기들에게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했던 무리는 딱 두 무리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왜 나를 괴롭힙니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그러세요? 하는 사람들과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두 사람만 예수님의 두 그룹만 예수님을 거부해버려요. 예수님이 떠나가시잖아요. 가다라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뭐 자신의 영적인 죄가 찔림도 있겠지만 마가복음을 보면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죽은 돼지떼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마리라고 합니다. 거의 2,000마리라고 해요. 2,000마리를 한국 현재 가격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축산 도매시장 가면 이제 살아있는 돼지 가격이 계속 뜨거든요. 매일매일 뜨는데 어제 가격이 한 5,500원 정도였습니다. 키로당. 5,000원 정도 치고 돼지가 평균 한 110kg 정도 되거든요. 100kg라 치고 100kg에 5,000원이면 얼마죠? 50만 원이잖아요. 50만 원에 2,000마리면 얼마죠? 10억. 그죠?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 10억을 물에 태워? 그런 생각이 드시죠? 10억이 빠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 적어도 계산하면 10억이 물에 빠졌다면 물론 이게 한 사람이 기르고 있던 돼지인가 뭐 여러 사람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르고 있던 돼지인가 모르겠지만 10억 원의 손해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는데 뭐 부모님에게나 뭐 다르게나 생각하지 못했던 빚이 생겼는데 10억이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죠? 살아갈 소망이 끊어지겠죠. 10억의 빚을 찍고 시작한다는 거는 그러면 이제 취직도 뭐 꿈꾸지 못하고 안정적인 생활, 결혼 이런 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나의 모든 계획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10억을 언제 갚겠어요? 이 정도면 가다라 마을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에게 10억의 손해를 끼친 사람을 환영하기는 어려웠겠죠. 근데 여러분 또 다시 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럼 예수님을 거절하는 게 그럼 더 유익한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10억의 손해를 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저 목사의 멱살을 잡아서라도 내가 너를 죽여서라도 10억을 받겠다 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아 예수 믿어도 소용없구나. 다른 종교로 가보자. 이렇게 하겠습니까? 10억의 손해를 만약에 봤다면 일단 우리 삶이 가라앉은 겁니다. 어려운 거죠. 완전히 침몰한 거죠. 바다에 완전히 침몰한 배인 거죠. 물론 이게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너무나 부자는 뭐 엄마 10억만 더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겠지만 10억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봐야 되죠? 나에게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금액을 받은 거죠. 완전히 침몰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우리의 인생이 진짜 바다에 침몰하고 사회적으로 소생할 수 없을 때에 진짜 더 필요한 거는 사실 예수님 아닙니까? 사실 구원이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닙니까? 모두에게 버림받고 거절당한 순간에도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실 분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우리를 돈으로 취급하지 않으실 분이 사실 더 필요하잖아요. 한 푼도 없을 때 나를 그냥 불쌍한 눈으로 보지 않고 쓸데없는 동정을, 값싼 동정을 보내지 않을 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거절하죠.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가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사실 보면 이 손해는 사탄의 마지막 전략이었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하죠? 구해요. 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라고 해요. 사탄은 끝까지 죽을 때도 어떻게 하죠?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죽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냥 너가 지금 무적행으로 내려가라 이랬으면 그냥 내려가는 거잖아요. 내 돼지떼로 들어가면 돼지가 죽으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를 주고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사탄은 그걸 노린 거죠. 피해를 주고받는. 내가 사라지더라도 몇 명의 인생은 끝장내고 내가 사라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이게 악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럴 수 있거든요. 표독한 마음들. 내가 너 잘되는 걸 못 본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 죽을 때도 가만두지 않을 거다. 다 까발릴 거야. 다 파괴하고 모든 걸 그냥 부숴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죽을 때조차 몇 명을 파괴해버리고 죽고 싶어 하는 거죠. 물론 이게 예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허락하셨지만 왜 허락하셨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설명하지 않으시니까. 사탄의 전략은 그대로 먹혔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떠나보내죠. 결국 뭐죠? 생계의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가 예수님을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생계의 문제 너무 중요하죠. 먹고 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한 문제가 있겠냐 싶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죠. 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존재라면, 이 땅만 사는 존재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살아가야 될 존재라면 더 중요한 게 생기는 거예요. 영혼의 시간 동안. 이 땅을 살 동안 먹고 사는 게 필요하겠지만 영혼을 살 때는 먹고 사는 게 필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영혼의 문제가 좀 중요하죠. 이 땅에서 좀 못 먹고 살아도 영원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다면 기꺼이 투자 같은 희생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혼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신경 써야 됩니다. 영혼의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사람들이 손도 못 대는 사탄을 물려쳐 보낼 수 있는 예수님이 눈앞에 있다는 건 사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분이 우리 지방에 찾아오셨다는 건 엄청난 일이지만 그걸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생계는 진짜 중요한 문제지만 너무 사랑해서도 안 됩니다. 생계는 영원히 사랑할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이 짧은 순간의 문제 때문에 영혼을 놓쳐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생계를 하찮게 여기시는가? 이 귀신 들린 두 사람만 중요하게 여기고 돼지치는 사람들의 생활은 하찮게 여기셔서 그렇게 하셨나?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예수님이 사유재산, 개인의 재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 걸 알 수 있죠. 십계명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유재산에 대한 계명들이 이들을 함부로 훔치거나 해하려 하지 말고 욕심도 내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개인의 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런 걸 잘 찾아볼 수 있죠.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14절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유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건가? 훔친 물건에 대해서, 훔친 짐승에 대해서 배상을 2배, 4배, 5배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런 사유재산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땅과 만물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유재산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놓으신 거죠. 여러분의 생계지만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 그걸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돼지를 주실 수 있지만 2,000마리를 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우리는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원한 나의 소유가 되지는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돼지 2,000마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손해를 모르셨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도 구해주시는데 생계에 지금 위험을 받은 사람들을 모른 채 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도와주셨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때론 이런 생계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어떡하지? 이거 손해가 생기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났는데 10억의 손해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야 되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각보다 커서 가다라 지방 사람처럼 복음의 빛을 못 누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심이나 걱정이 너무 커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게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 기억나시죠? 이것들이 너무 크면 복음의 빛을 제대로 볼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치면 누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10억 손해보는데 예수님 따르고 10억부터 까고 시작하는데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100억을 가지고 있으면 10억 손해보면 좀 괜찮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10분의 1이잖아요. 엄청난 걸 빼앗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해가 나면 예수님을 따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이런 겁니다. 10억의 손해가 나는 심정이죠. 심정이죠. 나의 모든 걸 다 빼앗기는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 때문에 거절당할 수도 있고 예수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인정받고 화려한 삶을 못 살 수도 있습니다. 10억의 손해를 보는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애초에 이 길은 우리의 힘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의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죠.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지만 결국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앞에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도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 못 지켰어요. 힘이나 의지, 결심, 결단 이런 걸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예,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한 일이죠. 10억의 손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10억의 손해가 있다. 그렇게 치면 10억의 손해가 있을 때 그러면 예수님은 손해가 없었을까? 예수님은 희생이 없었을까? 예수님은 얼마의 희생과 손해가 있었을까? 우리를 만나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뭐가 필요했죠? 예수님의 목숨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10억의 손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그냥 목숨이 아닙니다. 가장 순결하고 거짓도 없고 최고 선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없으신 분이 가장 잔인한 사형틀에서 죽어야 하는 일, 그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들어야 되고 욕도 들어야 되고 거절도 들어야 되고 심지어 마지막엔 제자들에게도 다 거절당하고 배신당하고 상처 입는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10억을 줄 테니까 이렇게 살아봐라 하면 살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거절당하고 빨가벗겨 십자가에서 죽는 삶을 100억을 줘도 쉽지 않을 겁니다. 목숨은 100억으로 살 수도 없으니까. 100억이 있다고 해도 목숨을 살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걸 주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계산이 되십니까? 하나님은 두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지만 마지막에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돼지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시죠. 자신의 아들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십자가에 던져버리십니다.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의 마지막 외침을 하나님이 거절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셔야 됐죠. 이게 인간에게 가능한 삶입니까? 여러분의 빚을 다 탕감해 줄 테니까 당신의 아들 둘 중에 하나 잡자. 태우나 동우나 하나 잡자. 이렇게 하시는데 아니죠.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불가능해요. 아들을 준다니. 어떻게. 그러니까 내 목숨을 주는 것보다 자녀의 목숨을 바치는 건 더 괴로운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내가 죽지.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를 내놓으셨다고요. 이건 나의 생명보다 더 큰 걸 내놓으신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만약에 대차대조표를 꺼내가지고 그래 보자. 네가 많이 손해봤다며 나는 얼마 받지 이렇게 계산해 본다면 여러분 그거에 우리가 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귀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큼 귀한 사역을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도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손해를 감당하실 수 있었는가?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는 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계산기를 들고 내가 얼마나 손해를 봤냐, 얼마나 희생을 했냐, 얼마나 잃었느냐, 얼마나 이익이 많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계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똑같은 걸 보여주십니다.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보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드렸는가 보라. 너는 이만큼 귀하다. 너는 이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너는 이만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가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조금이라도 땅에 꺼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의 생명이 지급된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당신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 될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차가운 멘트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런 거절을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사탄의 군대를 말씀으로 한 번에 말씀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이 어떻게 했죠? 거절을 그대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고 항변 한번 하지 않으시고 그냥 가버리십니다. 받아들이시죠. 네가 나를 어떻게 감히 이렇게 돼? 이러지 않으시고 분노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자신의 희생도 아끼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풍랑도 지나서 이렇게 와가지고 겨우 이렇게 어렵게 왔다 이런 말도 안 하시고 피곤한데도 이렇게 왔다 이러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셨습니다. 왜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니까. 예수님은 쫓겨나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납니다. 남아있던 이 귀신에 사로잡혔던 두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또 퍼질 거니까 상관없이 기꺼이 그 자리를 털고 떠나가셨습니다. 우리가 거절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존재의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절당했다고 우리의 존재가 쪼그라들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말로 그렇게 평가한다고 해서 우리의 존재가 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떠한 환경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욕망이 침몰할 때 우리는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런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원하는 대로 내 세상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더라도 비겁하게 세상이 나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거절당할 수 있죠. 그러나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진리이고 복음이고 사랑입니다. 진리죠. 하나님이 기꺼이 자신의 아들도 희생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절 몇 번 당했다고, 실패 몇 번 했다고, 빚이 몇 억 생겼다고 우리를 저주하거나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귀한 존재니까. 여러분, 이 사랑에 잠겨 보십시오. 이 사랑에 푹 들어가 보십시오. 내 욕심의 실패는 그렇게 해결될 겁니다. 내 욕심이 가라앉더라도 사랑에 잠긴다면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해 떠오르는 은혜는 우리를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습니다. 소망이 없던 이 두 남자에게, 아무도 건들 수 없던 두 남자에게 예수님 바다를 뚫고 풍랑을 뚫고 찾아오셨던 것처럼 은혜는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낼 겁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를 찾아낼 거고, 골방에 있더라도 좌절의 순간에 바다 깊숙한 데 빠지더라도 요나를 찾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내셔서 은혜로 떠오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십시오. 은혜가 우리를 다시 또 떠오르게 할 겁니다. 그분만 신뢰하시고 살아가는 달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망이 침몰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우리를 떠오르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사탄에게 붙잡힌 두 사람을 꺼내주신 것처럼 우리를 욕망의 지옥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내 바람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더라도 주께서 늘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살아가게 하실 것임을 믿고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은혜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이 시간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은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찬은 우리가 이제 들리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보이는 말씀 성찬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정하신 대로 그 대정하신 따라서 성찬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또 명령하신 대로 성찬을 행하려 합니다. 빵을 나눌 때 떡을 나눌 때 주님이 있어서 영적으로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몸임을 되새기고 또 은혜에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것처럼 빵을 찢으셔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한 분씩 나오셔서 빵을 받으시고 기념하는 건 다
앉으신 다음에 한 번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씩 나오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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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에 앉으시고 받으셨으면 다 같이 기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그리스도를 기념하면서 이제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피로 우리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음을 또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적으로 또 임재함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심을 따라서 잔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 우리의 죄를 희게 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주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음을 믿고 또 믿음으로 참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잔은 한 분씩 나오셔서 그 자리에서 이제 받으시고 드시고 가면 됩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나오셔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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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짓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헌상기도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또 주께서 주신 귀한 것들 우리가 다 가지지 않고 또 정직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예물을 잘 쓸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누구도 생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이 재물을 잘 사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물질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강복 선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